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과 그 심판의 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장막이 초막절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은혜, 먹고 마시게 하셨던 은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초막절은 열매,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데요. 요즘의 개념으로는 열매 맺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다윗의 장막 초막절을 잊어버렸다라는 말 속에는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초막절은 메시아적인 종말론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초막절의 물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의 은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 다윗이 활동하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시기인데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다윗 왕조가 분열되고 쇠퇴해버린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 왕조,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진 적이 없죠. 그렇게 이 말씀은, 아모스서가 주시는 이 말씀은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로서의 회복,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회복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잘 드러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여기 지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방인의 선교와 교회의 확장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사역이 잘 드러나는 것이 11장 11절 이후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에돔과 같은 믿지 않는 성도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을 품는 것입니다. 사실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이후에 갈등이 시작되지요. 그 이후에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자손이 세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에돔 족속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요, 혈연적으로 쌍둥이 형제에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21절 말씀, 민수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에돔의 영토를 좀 지나가자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지만 에돔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에돔이 자기 지경으로 지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때부터 형제 사이, 형제 민족 간의 긴장이 더 커집니다. 왕국 시대에 와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펴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세력 아래,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후에 여러 차례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기뻐하고 침략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에돔을요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바댜 1장 10절에서 11절,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해서 그들의 옷을 빼앗으며 제비를 뽑을 때 그들 중에 너희들도 있었으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민족, 하나 될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피부색이나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많이 배우고 적음에 따라,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우리 안에 벽을 쌓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속성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은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야곱의 가지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관심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심이 약한 자들을 돕고 차별을 해결하며 우리 안에 쌓아진 담과 벽을 허물 수 있는지를 위하여 고민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보면서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리에 있다. 제자리에 있다. 여러분, 집안에 가구나 물건들이 있으시지요? 가구나 물건도요, 제자리에 있을 때에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제자리를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고 때로는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부모가 제자리에 있을 때 자녀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사회도요, 각자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경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관리하는 것, 올바른 곳에 적세적소에 있을 때에 사회가 안정됩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은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서야 할,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끌어내려고 유혹합니다. 좀 더 편안해 보이는 자리, 내가 좀 더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맨 꼴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 중요해요. 시편 84편 10절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에게 무슨 장막? 다윗의 장막이 있는 것처럼 악인의 장막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쫓습니다. 권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쫓습니다. 지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라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편 84편도 시편 84편을 바라보세요. 시편 84편을 보니까 악인도 장막이 있습니다. 악인도 거주하는 것, 악인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이 누구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시편 120편 5절 말씀입니다. 맷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편 120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맷색이라는 곳과 게달 사람들의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20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짧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은 이 맷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 거짓된 입술에서 거짓된이라는 단어는 배신적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거짓말,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내 편인 것처럼 행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이 거짓된 입술이, 거짓된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요, 발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픕니다. 발에 난 상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뭅니다.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속이는 혀에서 속이는 말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혀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억울한 일 당해보셨을 거예요. 시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려고 속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시편 120편 5절 맷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맷색은 뭐고 계달의 장막은 무엇이냐? 맷색은 뭐고 계달의 장막은 무엇이냐? 창세기 10장 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맷색과 디라스요. 이 맷색이 누구냐?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베스의 6번째 아들이에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맷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방 도시예요. 또 그럼 계달의 장막에서 이 계달은 누구냐?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창세기 25장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삽과. 게달이 누구냐?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사갈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게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맷색은 이스라엘 북쪽, 게달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즉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이방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내 주변에 있음을,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게 화로다, 맷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해서 이 화로다라는 표현은 주로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 이 죽은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죽음, 쉽게 우리말로는 뭐 했다? 요절했다라고 할 때 외치는 통곡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게 화로다라는 말은요, 내 주변 아주 친한 지인이 갑자기 요절당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도 맷색과 게달과 같은 부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장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게달의 장막.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맷색도 게달도 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보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선택과 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흘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은요, 혹시 그런 길을 걸었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의 궤도에서 멀어졌던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 에돔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를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이방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를 통해 나를 돌아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모스가 그렇게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으니 회복이 없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예전에 살펴봤지만 다시 보기를 바라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또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허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나를 돌아봄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지만 결국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저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진짜 축복인 주님께 돌아옴의 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님이 낫게 하시는 축복, 주님이 싸매게 하여 주시는, 싸매어 주시는 그 축복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 부르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앞에 돌아가며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실수와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옴의 역사, 그로 인하여 회복된 치유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